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합니다. 첫째, 시점의 관찰자의 그 또는 그녀에서 나로, 즉 1인칭 경험자의 시점으로 전환된 장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경험한 자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초반부에서 그는 진노의 막대기로 맞고 사자에게 물어뜯기며 화살의 관역이 되어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표현합니다. 둘째, 이 장은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서도 마치 배가 닷을 내리듯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내립니다. 비록 잠시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시인은 그 닷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감정적으로 폭풍 안에 계신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닷을 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정적인 폭풍이 찾아올 때 오늘 시인의 자세처럼 말씀의 닷을 내리며 견고히 서는 훈련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망.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자세. 마지막은 주권입니다. 첫 번째는 절망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본인의 절망을 기억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의 쓰라림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달라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시인은 그 절망을 묵상하며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이 경험한 절망을 묵상하며 괴로워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에서 시인은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감정에서 말씀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말씀의 닷을 내리기 시작하며 이제 그 말씀이 자신의 소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22절에서 시인이 붙잡은 구체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3절에서 그는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이 매일 새롭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 즉 유산으로 삼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유산은 부모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시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의 닷을 내려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자세입니다. 25절서부터 30절입니다. 25절부터 시인이 말하는 자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26절에서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사람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기에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즉 입을 땅에 대며 겸손할 때 소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고난을 뺨 맞는 수치로 표현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기다림의 자세에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까지 보여주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그 고통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주제어는 주권입니다. 31절부터 39절입니다. 시인이 고통 속에서 기다릴 수 있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32절에서 그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듭니다.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심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서부터 36절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식하고 그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반드시 공의로 심판받을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37절부터 39절에서 시인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이루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38절에서는 복과 재앙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고 39절에서는 시인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결국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닷을 내리며 평정을 찾습니다. 3장 초반부에서 시인은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었으나 본문 후반부로 오면서 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시인의 태도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믿고 기다립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합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이 최선임을 믿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임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그 죄값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이 받아들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복과 생명임을 신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회복하고 구원시키는 것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감정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내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이지 운전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기쁨의 감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염려함에 묵상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고백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바르게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말씀의 뿌리를 내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정을 통제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감정의 절제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평강을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정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닷을 내리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평강을 찾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주권 아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